네, 저는 오늘 누가복음 15장을 본문으로 그날도 아버지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함께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때 우리는 이 말씀에 담긴 예수님의 의도에 집중해서 우리의 회개를 기다리시고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했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이때 예수님께서 오늘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모습을 보고 이것을 막 수군거리면서 예수님을 정죄했었는데요. 그때 바리새인들은 죄인들을 상종하면 안 될 사람처럼 여겼고 하나님의 은혜는 자기들처럼 의로운 사람에게만 머물러야 한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비난했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회개하는 죄인을 정말 기뻐하시고 또 이걸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동시에 나의 의에 빠진, 자기 의에 빠진 사람들의 어리석음과 그들의 강팍한 마음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탕자의 비유를 조금 다른 관점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원래 이 말씀은 죄인들의 회개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지만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면 부모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자녀들을 대해야 할지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은 바로 그 부분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왜 오늘 이런 말씀을 나누려고 하냐면 때로 참 많은 순간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바람과 기대에서 멀어질 때가 참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기대와 바람에서 점점 멀어지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이 말씀이 이 탕자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마치 내 이야기처럼 그렇게 들립니다. 부모된 우리들, 특별히 그리스도인 부모님들은 정말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양육하려고 정말 최선을 다하시잖아요. 어릴 때부터 교회에 데려가고 어떤 분들은 기독교 학교에 보내기도 하고 가정 예배도 열심히 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부모로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려고도 애쓰고 삶의 본을 보이려고도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날은 정말 눈물로 기도하면서 밤을 지새우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정말 자녀들을 심하게 책망하고 꾸짖으면서 마음을 다해서 자녀들을 붙들려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길 간절히 바라는 것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인데요.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순간이 오죠. 자녀가 부모님들께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아빠 저는요 나중에 독립하게 되면 그때는 예배 안 드릴 거예요. 교회 안 갈 거예요. 저는 엄마 아빠처럼 살기 싫어요. 제 인생은 그냥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제 그런 말을 듣는 순간 부모의 마음이 다 무너지죠. 그렇게 우리 자녀들이 어느 날부터 부모의 신앙과 가치관을 하나씩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어릴 때는 그렇게 순수하게 예배 드리던 아이였는데 성경 말씀을 함께 암송하던 아이였는데 정말 그렇게 한평생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로 살 것 같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다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시간들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런 안타까운 시간들을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 부모님들이 지금 경험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어떤 자녀는 끝까지 믿음 안에서 머물고 또 어떤 자녀는 그렇게 믿음에서 떠나는 걸까요? 심지어 같은 부모, 같은 가정, 같은 교회, 같은 말씀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녀는 끝까지 믿음 안에서 머물고 어떤 자녀는 믿음에서 떠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정확한 이유를 우리는 모릅니다. 몰라요. 여러분, 모른다고 해주세요. 부모님이 이래야 자녀가 끝까지 믿음에 남고, 부모님들이 이러면 자녀들이 믿음에서 떠난다. 뭐 확률적인 이야기는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제가 성경을 봤을 때도 그 정확한 이유는 우리가 모릅니다. 다 알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한 가지는 이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심지어 저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는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큰 슬픔과 혼란을 경험합니다. 안 그럴 것 같았는데 우리 자녀의 자기 중심적인 선택, 부모의 마음과 신앙을 짓밟는 말들, 자기 욕망과 자기 스타일, 무엇보다 나의 쾌락에 사로잡혀 있는 삶. 그렇게 오늘 본문의 탕자는 부모님의 마음을 찢어버리는 말과 행동을 아무렇지 않게 쏟아내고 내가 옳다고 여기는 길로 가버립니다. 저는 오늘 그럴 때 우리 부모님들은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할지, 그렇게 믿음에서 떠나간 자녀를 향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우리의 자녀들을 기다려야 할지 그런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요. 그렇게 오늘은 탕자의 비유에 등장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부모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세 가지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더 깊이 배우고 또 그 마음을, 또 그 방법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데요. 특별히 오늘 말씀이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을 둔 우리 성도님들께, 그리고 또 구원받았지만 믿음에서 멀어진 가족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계신 성도님들께 도전과 위로가 되고 또 소망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첫 번째 나눌 원리가 바로 이 원리인데요. 저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네. 여러분, 오늘 아버지를 떠난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올 때 정말 모든 걸 다 잃고 돌아왔죠. 가진 재산도, 인맥도, 자존심도, 자신감도 다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원래 있었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아버지는 원래 있던 그 자리에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희 오늘 본문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자기 아버지에게 가니라. 그러나 그가 아직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는 불쌍히 여겨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그에게 입을 맞추매. 네. 여러분, 여기서 아들이 아버지 집을 찾아가고 돌아가고 있을 때 아버지와 아들 중에 지금 누가 먼저 상대를 보았나요? 그렇죠.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연히 지나가다가 본 게 아니죠. 이 말씀은 아버지가 매일 같은 자리에서 자기 아들을 기다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자녀가 떠나간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신실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런 시간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자녀가 방황하는 시간들, 그리고 내 가족이 믿음에서 멀어진 시간들, 그때 부모로서, 가족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나의 자리를 지키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나의 자리란 어떤 자리겠습니까? 제가 네 가지 말씀드리길 원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신앙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아들이 집을 나갔을 때 아버지가 집 나간 아들을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집 나간 아들 쫓아가지 않고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들이 향한 자리가 올바른 자리가 아니라 아버지가 지키고 있던 그 자리가 바로 올바른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자신의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훗날 그 아들이, 집 나간 아들이 올바른 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자녀가, 내 가족이 믿음에서 멀어질 때 우리 부모님들까지, 나까지 흔들리면 안 됩니다. 함께 흔들리면 안 됩니다. 부모까지 그 믿음이 무너지고 그렇게 우리 가정의 방향이 흐려지면 자녀는 나중에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올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28절 말씀은 내 조상들이 세워놓은 옛 지계표를 옮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조상들이 세운 옛 지계표는 그 부모님들이 구했던, 선조들이 구했던 믿음과 신앙의 기준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옮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때문에 자녀들이 그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면 부모라도 그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이란 건 단순히 생각이나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 여기저기서 크고 작은 전쟁 소식이 들려오잖아요. 얼마 전에는 우크라이나에서, 지금은 이란에서, 이스라엘에서 막 치열한 전쟁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사실 여러분, 이 시대에 가장 치열한 전쟁터가 어디냐면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이에요. 그런데 그 치열한 전쟁터 한가운데서 정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부모, 자기 자리를 지키는 부모의 삶이 바로 자녀들의 회복을 이끄는, 자녀들의 회개를 이끄는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자리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 자리입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부모님들이 지키셔야 할 가장 중요한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지킨다는 건 어떤 고백이냐면요, 비록 지금 내 자녀가 믿음에서 멀어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렇게 내 자녀보다 아버지 하나님이 더 소중하다는 믿음의 선언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이 없이는, 하나님 말씀 없이는,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저도, 나의 자녀도, 우리 가정도, 가족도 제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그 겸손한 고백이,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이 예배를 가벼이 여기냐면 하나님 없어도 저 제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성령님이 도우지 않아도 저는 잘 살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과 자녀의 문제를 해결할 또 다른 좋은 방법이 저에게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예배의 자리가 소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성령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를 위해서, 내 가족, 내 자녀를 위해서는 누구보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분들이 예배의 자리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배의 자리는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 성령 하나님의 지혜와 위로를 얻고 동시에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은혜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우리 부모님들은 반드시 예배의 자리를 성실하게 지키십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자리가 결국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로 돌아올 길을 비추는 영적인 등불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사랑의 자리입니다. 사랑의 자리. 여러분, 사실 저희가 나 자신을 봐도 여러분 자신을 볼 때 여러분들이 한결같은 분들인가요? 아니죠.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봐도 제가 한결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얼마나 변덕스럽고 쉽게 감정에 휘둘리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엉뚱한 길로 간 적이, 엉뚱한 말과 행동을 한 적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우리도 엉뚱한 길로 간 적이 많습니다. 안 그러신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엉뚱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안 가면 감사한데요, 다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잘하는 것 같은데 모르죠. 그렇죠? 다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수많은 유혹 앞에서 흔들릴 거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생각대로 살려고 할 때가 훨씬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에도 적어도 그 자녀들을 향한 부모님의 사랑만큼은 변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님의 사랑만큼은 흔들리지 않아야 하고 변하지 않아야 하고 늘 한결 같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탕자의 아버지 역시 아들의 실수와 반항, 그리고 그 아들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크고 깊은 사랑으로 그 아들을 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돌아올 수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 잘못했을 때, 또 자녀가 방황하고 있을 때, 그리고 또 그 자녀가 자기 잘못을 돌이키고 싶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면 좋을까요? 부모면 좋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부모님이어야 합니다. 그래도 우리 부모님은 날 기다려 주실 거야. 그래도 내 부모님은 나를 다시 받아주실 거야. 그런데 그런 믿음을 자녀의 마음속에 심어주는 것이 바로 변함없는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게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가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는 사랑의 자리를 마련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리입니다. 제가 방금 변함없는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이 사랑을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이 무언가요? 사랑은 오래 참고. 네, 기억하시죠? 사랑은 오래 참고. 여러분, 진짜 사랑은 잠깐 뜨거웠다가 식어버리는 감정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끝까지 기다리는 인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진짜 사랑하는 부모는 자녀의 방황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자녀의 실패 앞에서도 쉽게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무너지고 실패해도 자녀가 돌아올 자리를 내가 지켜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내 자녀가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얼마든지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안 일어나면 좋겠지만,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지만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때로는 방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녀의 방황 앞에서 부모가 자녀를 포기해버리면, 부모가 자녀를 기다리지 않는다면 자녀가 돌아올 자리는 사라지고 맙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을 지키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우는 가장 큰 힘이, 능력이 어디에 있냐면 사랑의 인내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사랑의 인내. 네.
여기 자녀분들이 계신 분들은 나의 자녀를 보시면서 말로 하지 마시고 마음으로 사랑에 있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속삭여 주세요. 사랑에 있네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항상 같은 자리에서 같은 눈빛, 같은 미소로 또 변함없는 말씀과 기도의 삶으로 하나님 왕국을 소망하면서 내 자녀를 기다리는, 인내하는 그런 부모님이 있는 가정은 자녀가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는 안전하고 따뜻한 집이 됩니다. 그러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부모님 여러분, 오늘도 그 사랑의 인내로 믿음의 자리를 지키면서 우리 가정에서부터 하나님 왕국을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인내를 가지고 믿음으로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면서 기도하고 기다리고 계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겁니다. 그럼 저희 두 번째 원리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맡은 일을 멈추지 않았다. 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탕자가 집으로 돌아오는데요.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무너지고 빨간 딱지 붙고 망해버린 집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집에는 여전히 밭이 있었고 살찐 송아지가 있었고 수많은 종들이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지금 탕자의 삶은 어떻게 됐죠? 다 망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의 집은 망하지 않고 예전처럼 견고하게 서 있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22절,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자기 종들에게 이르되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가 그에게 입히고 그의 손에 반지를 끼우고 그의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여기로 끌어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거워하자. 네. 지금 가장 좋은 옷, 반지, 신, 살찐 송아지들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방금 읽으신 말씀처럼 돌아온 탕자가 누렸던 풍성한 음식, 잔치, 새옷과 반지 이런 것들은 모두 아버지가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의 부재 속에서도 밭을 갈았고 가축을 돌보고 가정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들에 성실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자기 삶을 성실하게 이어갔기 때문에 그 아들이 돌아올 자리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녀가 믿음을 떠났다고 해서 내 가정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들을 멈추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저는 참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의 방황과 실패 때문에 신앙생활 포기하는 모습을 참 많이 봤습니다. 지켜야 할 자리를 떠나시는 모습, 해야 할 일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멈추시는 모습을 참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때로 자기 삶 전체를 포기하려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지금 내 아들이 저렇게 살고 있는데 뭐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뭐 내 삶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나의 자녀가 방황한다고 해서 그 방황이 자녀의 삶의 끝이 아닙니다. 내 자녀가 살아있으면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도 우리 가족들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탕자가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부모님의 삶이 예전과 동일했기 때문입니다. 낙심하지 않고 밭을 가는 손, 포기하지 않고 집을 지키는 그 신실함이 탕자가 돌아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계속해 나갈 때 이 모든 것들이 믿음을 떠난 자녀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이 복음의 무대가 됩니다. 다만 그 자녀의 회복이 기적처럼 한순간에 일어나진 않죠. 사실 그 변화는 사랑의 인내로 기다리는 부모님의 신실함 위에 아주 천천히 이루어집니다. 다만 그렇게 가정의 회복은 포기하지 않는 부모님의 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게 우리 자녀들의 삶이, 그리고 지금 또 자라나는 우리 손주들의 삶이 여러분의 신실함 위에 세워질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지금 내 가족과 내 자녀들의 방황 앞에서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너무 체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낙심해서 일을 멈추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성실하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를 통해서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도 방황하는 가족들을 기다리면서 신실함을 잃지 않고 믿음의 일상을 살아가는 것, 그 삶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복음의 무대가 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지금도 성실하게 신실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부모님들 통해서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또 돌아올 자녀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열매를 맺게 하실 겁니다. 그 믿음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의 일들을 멈추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세 번째 원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모든 자녀를 똑같이 품었다. 네. 여러분,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 탕자 이야기는 탕자인 둘째 아들이 아니라 누구의 이야기로 끝나나요? 네, 첫째 아들 이야기로 끝납니다.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은 겉으로 보면 정말 충성스럽고 바르게 살아온 아들 같거든요.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의 말을 보면 억울함, 비교 심리, 나는 사랑받지 못했어, 그런 상처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저희 오늘 본문 2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자기 아버지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여러 해 동안 내가 아버지를 섬기며 어느 때고 아버지의 명령을 범한 적이 없었는데 아버지께서는 내가 내 친구들과 함께 즐기도록 내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결코 주지 아니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단순한 불평이 아니고요, 그 첫째 아들의 상처와 오해를 정말 잘 보여주는 말씀이죠. 여러분, 첫째 아들은 겉으로 보면 아버지 잘 섬기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버지를 위하는 것 같지만 사실 첫째 아들 마음의 깊은 곳에도 큰 상처와 오해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도 아버지의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위로받지 못한 외로움과 인정받지 못한 그 억울함이 그 첫째 아들 마음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결국 첫째 아들에게도 아버지의 사랑이 필요했던 겁니다.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과 회복의 품이 절실하게 필요한 아들은 둘째만이 아니라 첫째도 그 아버지의 사랑과 마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첫째 아들 모습을 통해서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마음을 알지도 못하고 사랑도 알지도 못하고, 그러기에 누구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을 부르고 계셨던 거예요.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다고, 그래서 너희도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고 그들을 간절히 부르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들에게도 동일한 아버지의 사랑이 필요했던 겁니다.
때문에 우리도 제가 여러분 가정사를 잘 알지 못하지만 방황하는 자녀가 있고 잘하는 자녀가 있을 때 방황하는 자녀들뿐만 아니라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자녀들도 같은 사랑으로 그 자녀들을 품으셔야 합니다. 보통 가정에서 어떤 자녀들이 크게 방황하면 부모의 마음은 그 방황하는 그 자녀한테 집중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때 조용히 그 옆에서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자녀는 이런 마음을 품기가 쉽습니다. 나는 항상 부모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는 위로받지 못할까?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엄마 아빠는 날 알아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부모님들은 잘하는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해요. 아들아, 딸아, 너가 내 곁에 있어주고 너가 열심히 해준 게 아빠에겐 엄마에겐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몰라. 너가 잘 해주어서 정말 정말 고마워. 여러분, 이 한마디가 신실한 자녀에게,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자녀에게 정말 깊은 격려와 회복의 메시지가 됩니다. 그렇게 신실하게 부모님 곁을 지키면서 나에게 잘한 자녀에게도 반드시 그 인정과 감사가 표현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탕자도 사랑받아야 하지만 열심히 하는 자녀도 부모님의 큰 사랑과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탕자의 아버지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탕자의 아버지가 돌아온 둘째 아들 탕자에게는 무엇을 주었는지 기억하시죠? 이 탕자에게는 새 옷, 반지, 신발, 살찐 송아지로 잔치를 베풀어 주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버지의 남은 유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탕자가 탕진한 유산 말고 남은 유산 다 누구에게로 갔을까요? 네, 큰아들에게 갑니다. 저희 3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니라. 네. 지금 남은 유산이 다 누구에게로 갔다고요? 큰형에게 갑니다. 큰아들에게. 여러분, 이 탕자가 기쁨으로 사랑으로 다시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탕자가 탕진한 유산까지, 재산까지 다시 회복된 건 아닙니다. 남은 유산 다 누구에게로 갔습니까? 네, 큰아들에게 갑니다. 신실하게 집안을 지켜온 큰아들에게 갔습니다. 큰아들의 성실함과 신실함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탕자는 기쁨으로 다시 품어야 하지만 신실하게 열심히 한 자녀에게는 그 성실함과 수고에 걸맞는 격려와 보상이 주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과 공의가 함께하는 하나님 왕국의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 모든 가족들을, 모든 자녀들을 하나님의 의로 품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만 오늘 탕자의 아버지는 한쪽만 사랑하고 한쪽을 외면한 게 아닙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에게는 기쁨으로 잔치를 열었고, 지금 열심히 했지만 상처받은 큰 아들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나의 것이 다 너의 것이다 말하면서 큰 아들을 위로합니다. 그러니까 두 아들 모두 아버지의 동일한 사랑과 관심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 가정도 그래야 합니다. 방황하다가 돌아온 자녀는 정말 진심으로 기뻐하면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지만 신실하게 부모의 곁을 지키는 자녀에게는 날마다 감사를 전하셔야 합니다. 날마다 따라해 주실까요? 날마다. 네. 잘하는 자녀분들에게 날마다 감사를 전해주세요. 그 두 마음을 함께 품을 수 있을 때 그 가정에서 하나님 왕국의 질서가 흘러가게 됩니다. 오늘
나눈 말씀의 핵심은 아버지의, 부모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인데요. 자녀가 방황하거나 떠날 때 아버지는 기다립니다. 그리고 자녀가 돌아오면 아버지는 기쁨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자녀가 억울해하면 아버지는 그 자녀를 위로합니다. 예수님은 이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는데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부모된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 구원받지 못한 자녀들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님들 계시죠. 그리고 한때는 믿음을 가졌지만 지금은 믿음에서 멀어진 세상을 향한 그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밤마다 탄식하는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할머니, 부모님, 가족을 둔 우리 성도분들도 계십니다. 한때는 정말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형제, 자매, 가족들을 품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괴롭고 절망스럽고 외로운지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잘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이 기다리는 만큼 누구도 기다리고 계실까요? 네, 하나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도 기다리는 분이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보시면서 여러분의 가족들을 여러분과 함께 우리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요.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돌아와야 할 그 가족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의 인내로 품으시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맡으신 그 삶의 자리를 신실하게 끝까지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족들, 믿음에서 멀어진 우리 가족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아오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의 인내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소망 잃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는 분 아닙니다. 눈물로 뿌린 씨앗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의 인내로 신실하게 나의 자리를 지키며 기다릴 때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왕국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걸 믿으면서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담대하게 믿음으로 여러분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